네, 오늘은 사도행전 27장 말씀 통해서 풍랑 속에 선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27장에는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이 로마 황제 이 가이사에게 직접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를 향해 출발하는 과정이 여기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이달리아는 이탈리아를 말하는 거예요.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토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바울이 로마로 가야만 했던 것은 바울의 요청에 따라서 총독 베스토가 결정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이미 베스토가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잠언서 1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이시니라. 여러분, 내 인생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된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면 우리의 삶은 이제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뜻과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얼마나 높고 기상천외한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다 맡기셔야 됩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만배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주 뜻대로 되소서, 주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주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그들이 항해를 하다가요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인데 또 풍랑을 만나게 되죠. 근데 지금 바울이 가는 길이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으로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길인데 이 풍랑이 바울이 탄 배를 삼킬 수 있겠습니까? 그 풍랑 속에서조차도 하나님 바울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도록 하십니다. 바울은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3차 전도 여행까지 했기 때문에 땅길 바닷길을 꿰뚫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 좀 쉬었다 가야 된다. 거기서 겨울을 나고 출발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미항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그레데섬, 이 그리스에 속한 이 그레데섬 거기에 좌편에 있는 그런 항구입니다. 자, 8절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시가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 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그 이유는 두 가지였어요. 사도 바울이 그 백길 또 뭐 여러 가지 그 땅길까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그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서 좀 겨울을 나고 가야 한다고 말한 이유는 두 가지였는데, 첫째 이유는 뭐냐면 대속죄일의 금식절, 유대율법의 대속죄일의 금식절기가 지나게 되면 지중해의 항해가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지중해에서는 이 겨울에 불어오는 북풍으로 인해서 11월 중순서부터 그 다음 3월 초순까지 모든 항해를 폐쇄했어요. 큰 강풍이 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미항이라고 하는 것은 주변에 이 섬이 많아가지고 바람을 막아주기 때문에 배들이 정박하기에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에 머물렀다. 겨울을 나고 가자고 그랬는데 여기 선장과 선주는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빨리 출발하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오래 머물게 되면은 자기의 이익이 점점 줄어들지 않습니까? 빨리 가가지고 자기 목적을 달성하고 와야 하루라도 자기 이익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이 선장과 선주는 빨리 출발하기를 원했는데 백부장이 이 바울의 말을 들었으면 좋은데
바울의 말보다도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1절 말씀 보세요.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래서 그들은 미항에서 65km 정도 떨어진 베닉스를 향해서 출발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좀 머물러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들이 떠난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의 말대로 얼마 안 가서 유라굴라라고 하는 태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14일 동안 죽음의 사투를 벌이게 됐죠. 그들이 가지고 가던 모든 재산들 다 바다에 던져버리고 여러 날 동안 먹지도 못합니다. 자,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그들은 이제 모든 소망을 포기하고 죽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속에서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었어요. 너희들이 죽지 않고 살아나리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없어지는 것은 재산뿐이다. 바울이 이렇게 소망의 메시지를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하면요. 첫 번째, 바울은 풍랑 속에서도 기도했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사도 바울은 이 배에 타고서도 계속해서 하나님과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기도하는 중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들의 생명은 결코 여기서 죽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의 손에는 재산뿐일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기도는 생명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인생의 풍랑 가운데 있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기도의 줄만 붙들고 있으면 삽니다. 이 기도의 줄이 여러분 끊어지면 우린 죽는 거예요. 우리가 사방이 막혀도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처럼 그냥 구원의 여망이, 오늘 이 사도 바울과 그들의 일행이 그랬던 것처럼 구원의 여망이 끊어진 것처럼 그런 상황을 만날 때에도 우리가 하늘을 향하는 이 기도의 줄만 붙잡고 있으면 반드시 살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의 줄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다 없어져도 기도의 줄만 있으면 살아요. 그러나 다 있어도 기도의 줄이 끊어지면 죽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이렇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했던 것은요, 그의 사명을 발견했기 때문에. 바울의 사명이 뭡니까? 주의 복음 전하는 거예요. 주의 복음 전하는 건데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죽을 수 있습니다. 죽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거짓된 게 되는 것이죠. 바울의 사명은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신 것인데 이것이 안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이죠. 24절 보세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가이사 로마 황제 앞에 서야 되겠고요.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니까 여기에 배에 같이 항해해서 풍랑을 만난 사람들은 누구 때문에 산 것입니까? 바울 때문에 산 것입니다. 바울 때문에. 여러분 참이 너무 놀라운 일이죠. 우리의 가정도 이렇게 보면요, 기도하는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사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 때문에 교회도 살고 이 사회도 하나님이 심판의 손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 한 우린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는 것은 이 땅에 사명이 다 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옛날 우리 선배들이 했던 말이 있어요. 생증명, 즉 살아있다는 것은 바로 사명을 뜻한다는 말입니다. 아프리카 정글에 도전하면서 리빙스턴은요, 종종 자기의 동료들과 자기의 안부를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존재 이유가 닿을 때까지, 나의 사명이 닿을 때까지 나는 결코 죽지 않는다.
우리에게도 사명이 있습니다. 풍랑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자는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 신라권을 쓴 존 밀턴을 아시죠? 이 사람은 소년 시절에 창세기 1장에서부터 3장까지를 읽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한 편의 멋진 소설로 썼으면 좋겠다, 이런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좀처럼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어요. 그것을 마음속에만 품고 있었지 오랜 세월을 그냥 그것을 하지 못하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어른이 되어서 정치활동을 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기서 그는 비로소 소년 시절에 품었던 꿈 소설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는 감옥에 들어가 있는 자신을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이 감옥이야말로 내 시어와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장소입니다.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 한 우리는 결코 넘어지거나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이 땅에 왜 살고 있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 삽니까? 동물도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정신을 못 차려요. 동물들 보세요, 여러분. 동물들이 하는 것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먹는 것만 찾으러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때가 되면 종족 번식하는 것, 그것만 해요. 동물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그것만 쫓아 살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그 목적이 무엇인가? 왜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게 했는가? 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는가? 이 거룩한 뜻을 찾고 이것을 이루어드려야 우리의 사명을 다하고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면류관 쓰고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사명이 끝나지 않는 한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의 사명을 찾아내고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풍랑을 만나도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산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줄을 놓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의 줄을 손에서 놓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풍랑 속에서 이겨내게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사명이 있는 한 우리는 죽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인생의 사명 잘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